요한복음 17장은 대제사장의 기도라고 합니다. 인간 편에서는 하나님께로 향하고 하나님께는 인간의 모든 죄를 대속하셔서 자신의 몸을 들이시는 제물로 서 있는 이 중재자가 바로 인간 편에서 하나님께로 나가는 예수님이시고, 하나님 편에서 인간에게 알려주시는 이 중재자는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사랑하신다는, 그래서 구원하신다는 이 구원의 중보자로서 하나님께로부터 인간에게 나타내시는 바로 이 대제사장, 이 중보자의 기도이기 때문에 요한복음 17장을 대제사장의 기도라고 합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설교, 고별 설교죠. 다락방 설교가 14장, 15장, 16장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7장 기도를 마치시고 18장에는 잡혀가십니다. 이 대제사장의 기도는 세 부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중보기도, 대제사장의 기도. 근데 이 중보기도라는 우리의 보통의 개념은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 이것이 중보기도인데, 예수님의 대제사장의 기도의 첫 번째는 다른 사람을 위한 중보기도가 아니고 예수님 자신을 위한 중보기도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편에서 정말 원하시는 그 기도는 내가 먼저 서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면 신앙이 낮은 그런 사람이라고 여기고, 또 다른 사람을 위한 이타적 기도를 하는 사람이 이 신앙적으로 성숙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기준은 나를 위한 기도의 내용,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의 내용에 따라서 바뀔 수도 있죠. 나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지만 다른 사람의 육신의 필요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는 사람이라면 이 육적 필요만 보고 영적 필요를 못 보는 사람이죠. 그러면 신앙이 깊다, 또 신앙이 본받을 만하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자기를 위한 기도의 내용 중에 나의 이익,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원하는 이 땅의 것들을 구하는 자기를 위한 기도가 아니라 오늘 예수님이 이따가 하실 것처럼 이 십자가의 길, 사명의 길, 물러서지 않고 하나님이 나에게 하라고 하시는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자신을 위해서 중보하는 기도는 성숙한 기도이며 꼭 필요한 기도입니다. 한 사람이 홀로 서기 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세울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사람이 자신이 먼저 하나님의 뜻 가운데 든든히 서 있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하는 이야기들은 공허한 메아리처럼 돌아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돌들을 사용하셔서 다른 사람을 세우시기도 하는 분이시라 내가 비록 온전치 않더라도 다른 사람에게 했던 이야기들이 그 사람에게 정말 하나님의 메시지처럼 들려서 세워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정작 나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쓰임 받았지만 내 스스로 서 있지 못하는 그 괴리감에 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정말 오늘 예수님의 대제사장의 기도를 보면서 깨닫는 첫 번째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본인을 위한 중보기도, 정말로 하나님이 본인에게 원하시는 것, 뜻, 행위, 행동
또 목적에 굳건하게 서 있게 해달라는 기도가 먼저였다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먼저 그의 나라와 의가 나에게 이루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흘러넘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기도가 바로 17장 1절에서 5절 말씀이고, 이 대제사장의 중보적 기도의 두 번째 내용은 6절에서 19절,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했던 이 기도의 내용, 중보의 내용입니다. 왜 제자들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기도를 하셨을까? 1절을 보면 이렇게 써 있어요.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이 말씀이란 바로 13장, 14장, 15장, 16장의 많은 내용들이에요. 크게 굵직하게 얘기하면 요한복음 13장 31절 34절에 보면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새 계명을 주노라, 서로 사랑하라. 또 예수님이 14장에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근심하지 말라, 처소를 준비하러 가신다는 것. 또한 예수님께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신다는 내용, 그가 오셔서 하시는 역할, 이를 설명하십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 메시아의 영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이름, 예수님의 인격에 합당한 기도를 할 때 우리에게 응답하신다는 약속. 그리고 16장 맨 마지막에는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라는 이 승리의 약속. 이 13장부터 16장까지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제 남겨질 제자들의 사명이 막중하다라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맡기신 일이 적지 않고 가볍지 않다. 그리고 아직 이해하지 못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사명을 주시고 분부를 주시고 아직 이해하지 못하는 그 제자들을 향해서 정말 그 간구, 청원, 정말 그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서 그 제자들, 12제자들, 이제 가룟 유다가 빠지게 되겠지만 그 제자들을 향한 간절한 기도를 예수님이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또한 21절에서 26절은 이제 그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여 주인으로 신뢰할 모든 성도들, 예수님의 공생의 제자가 아닌 그 이후의 제자들을 위한, 저와 여러분을 위한 예수님의 중보기도가 나옵니다. 이렇게 요한복음 17장의 세 종류의 중보기도를 통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모든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서서 그 인생을 귀하게 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이제 1절부터 좀 내용을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하늘을 우러러, 이 마음에 꺼리낌 없이 진실되이 한다는 말씀이죠. 그리고 그 첫 마디가 무엇인가?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이 대제사장의 첫 번째 기도의 시작은 아버지여입니다. 예수님과 하나님과의 관계, 친밀감. 예수님의 기도가 언제나 응답받았던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연합, 친밀감. 그래서 예수님께서 산상수훈 5장, 6장, 7장, 이 산상수훈의 가운데 토막 주기도문,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가르쳐 주신 첫 번째 메시지가 바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여러분, 관계가 일하게 하는 것이고, 관계가 능력이고, 또 관계가 기도응답의 비밀입니다. 때로 우리는 하나님과의 이 법적 관계, 나 하나님 믿어, 예수님 영접했어, 이 법적 관계적으로 걸쳐놓고 있기는 하지만 그분이 나를 통해 일할 수 있는 관계가 되는가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오늘 예수님을 통해서 깨닫는 것은 하나님과 내가 인격적인 관계, 물론 이 뒤에 영생이라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관계가 될 때 기도의 응답, 또 하나님의 비밀, 또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일하시는 역사하시는 이유가 된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하고자 하는 일이 바로 이거예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이 감격스러운 일, 그러면 우리는 아들이 되고 자녀가 되는 것이고 자녀의 권세와 상속권을 받아서 이 땅에 누리게 됩니다. 그것을 모를 때는 열심히 애를 쓰고 이 땅에서 힘써서 살았죠. 물론 예수 믿는다고 힘쓰지 않고 애쓰지 않느냐? 아니요. 똑같이 애쓰고 힘쓰고 본이 되도록 땀을 흘리고 살아야 됩니다. 그러나 내가 만든 열매를 위해서 인생을 드리는 것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권세를 통해 하나님이 맺게 하시는 열매가 있다는 것을 알고 사는 것은 너무 다른 삶입니다. 때로 우리 인생이 막막할 때가 있죠. 뭘 해야 될까? 어느 길로 가야 될까? 그러나 내 안에 이 사실, 나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이 책임지셔, 이게 있으면 쫓기지 않을 수 있고 불안해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기도는요, 마태복음의 이 겟세마네의 기도와는 조금 다른 성격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겟세마네의 기도는요, 주여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십시오. 제자들은 자고 있고 예수님은 쓸쓸하고,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이 저주와 그리고 슬픈 운명과 그리고 애잔함이 묻어 있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겟세마네의 기도와 순종입니다. 그런데 오늘 요한은 예수님이 당당히 아버지여 라고 부르면서 때가 이르렀고 십자가 질 때가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바로 그 일을 이루시라는, 아버지의 영광을 이루시라는, 자기에게 십자가가 허락되도록 하나님이 일하시라는 담대한 기도를 그려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가 바뀌면요, 인생이 바뀌어요. 그래서 선포하고, 말씀을 선포하고, 기도를 선포하고, 내 영혼을 향해서 선포할 때요, 영혼의 목소리, 영혼의 자신감, 세상 앞에 있는 현실, 이게 작아지고요, 내 영혼이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혼이 쪼그라든 사람들은요, 그냥 기도에 그냥 그렇게 드러나 있어요. 그러나 선포하고 말씀을 신뢰하고 자기 영혼을 향해서 소리를 치고 그 약속을 보여주고 선포하면 어느샌가 영혼이 살아납니다. 여러분, 이건 영의 법칙이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기도는 영을 살립니다. 앞에 있는 십자가 무섭지 않습니다. 두려워도 감당하면서 기쁨으로 예수님이 걸어갈 수 있게 하시는 오늘 담대한 대제사장의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벽 기도가 중요해요.
현실이 커 보이는 사람, 세상 앞에 눌린 사람, 그리고 상황이 피할 수 없어서 모면할 길을 찾아서 오는 사람들이요, 이곳에 서면, 기도 앞에 서면, 하나님 앞에 서면, 말씀 앞에 서면 현실을 이길 그날의 분량의 힘을 얻어서 그 앞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매일 세상을 이길 힘을 하나님께 받는 자리가 바로 새벽 제단입니다. 그 새벽 제단에 나오면 새벽 은혜를 주시고, 새벽 은혜가 있으면 그 하루는 승리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가 변화되는, 그래서 자기 영혼을 향해서 선포하는 기도가요, 우리 영혼을 일으켜요. 자기 영혼을 향해서 선포하는 기도의 내용은 약속을 붙들고 하는 기도다. 주일날 설교에 그냥 희망하는, 징징대는 그 기도에서 약속을 믿고 선포하는, 내 이름으로 지금까지는 네가 구하지 않았지만 내 마음에 합당한, 내 뜻에 합당한, 내 인격과 내 마음에 합당한 기도를 하면 응답하리라. 여러분, 이 소망의 기도, 짜는 기도, 이 막 쥐어짜는 기도, 그런 기도가 이제 그 영혼이 이제 하나님 앞에 담대히 부르짖어서 세상을 이길 힘이 생겨서 그날은 이겨요. 뭐 그냥 세상의 힘이 아주 거세서 점심시간에 그 이후에 박살이 날 수도 있지만, 교회를 나가면서 이 세상 앞에 서서 마음이 변하고, 그리고 이길 수 있는 그 담대함이 생겨서 나가는 자리가 바로 기도의 자리. 그리고 중보기도를 위해서, 자신을 위해서 하는 첫 번째 기도, 그것이 오늘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그리고 그 기도의 시작을 예수님은 아버지여,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여러분, 이 관계가 성립이 되면 책임지십니다. 이 관계가 성립이 되려면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정확히, 온전히 구원자의 주인으로 만나는 것, 반드시 책임지시는 역사가 있습니다. 이제 기도의 내용을 보면, 때가 이르렀으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여러분, 이 때가 무슨 때입니까? 예수님이 이 성육신,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바로 이 때가 되었다. 무슨 때예요? 십자가를 질 때예요. 근데 예수님의 기도가 무슨 기도냐면, 때가 이르렀으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영화롭게 한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목적대로 서 있게 해 주십시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 당신의 뜻대로 제가 십자가의 죽음으로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 자신을 위한 중보기도가, 첫 번째 중보기도가 이 십자가를 피하지 않게 해달라는 기도. 십자가를 당당히 지나가서 내가 그 목적을 이루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는다는 기도. 여러분, 여기에 쓸쓸함이 있습니까? 여기에 연민이 있습니까? 체념이 있습니까? 아니요. 우리가 하는 순종에 체념이 있거나 연민이 있거나 불만이 있거나 또 다른 사람을 향한 탓이 있다면 오늘 나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기쁘게 감당하게 해주십시오. 그것은 나에게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을 이룰 수 있는 나의 영광입니다. 오늘 자신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는 마음이 있다면 바뀔 수 있도록 기도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영광스럽게 하시는 일, 하나님이 예수를 영광스럽게 하시는 일, 십자가에서 죽이시는 일을 행하게 해달라. 여러분, 이게 자기를 위한 충보기도의 첫 번째 내용입니다. 아무에게도 피해를 주지 않아요. 자신이 그대로 순종으로 감당합니다.
이게 왜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까? 목적이 있는 죽음이에요. 어떤 목적이에요? 저 여러분을 죄와 사망과 사단의 압자에서 살리시고 새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셔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게 하시는 것,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기쁨이기 때문에 바로 그것이 예수님의 기쁨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십자가에는요, 하나님의 이 인간을 향한 계획이 들어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 기꺼운 순종, 이것이 들어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자신을 위해서 중보기도할 내용 중에 주님, 저는 원망이나 변명이나 핑계 없는 순종의 사람인지 그렇게 되도록 하나님, 내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기도가 있게 해 주십시오. 목적은 다른 사람을, 그리고 모두를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고 살리는 그 일. 그게 없다면 반드시 부작용이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이 옳은 길, 쉽지 않은 길 포기하지 않고 가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오늘 그런 기도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하나님, 제가 옳지만, 가야 하는 거 알지만 버거운 길이 있습니까? 그리고 이 쓴뿌리, 쓴물이 나오는 길이입니까? 또 이제 이 정도만 했으면 됐다라고 생각하고 내려놓을 만한 일이 있습니까? 하나님, 나에게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일어서게 해주시고 바른 길, 옳은 길, 주님이 기뻐하시는 길 걸어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 주님, 내 마음 새롭게 해주셔서 걸어갈 힘 주십시오. 이 쓴물이 단물로 변화되어 걸어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 기도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예수님의 두 번째 내용, 중보기도가 2절에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다.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의 길을 하나님께 걸어가게 해달라고 자청하고, 조금 심한 말로 십자가의 처형 진행하세요, 그런 말입니다. 그러는가? 바로 이 구원이에요, 구원.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시게 하려고. 왜 십자가에서 죽어야 되는가?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함입니다. 어떤 사람을요?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구원의 사람들을 탈락시키거나 배제시키거나 분류하지 않았다는 것을 오늘 2절 말씀에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바로 이 십자가를 지게 하셨구나. 그래서 인간의 선택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두 팔 벌려서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려 예수님을 이렇게 죽이셨습니다. 인간은요, 그것을 받아들이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받아들이면 이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의 모든 사람을 향한 생명을
어떻게 우리에게 주시는가? 십자가의 죽음, 부활, 그래서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갖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십자가가 중요한가? 왜 십자가 다음에 부활이 있는가? 똑같습니다. 계속적으로 성경은 반복합니다. 옛사람이 죽어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부활해야 된다. 옛사람이 다스림은 이 사단의 다스림을 받는 것이다. 새 사람의 다스림은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림을 받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에게 적용되는 것이고요. 예수님 안에 영생이 있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갖는 자는 권세를 갖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과 승천과 보좌 통치를 통해서 성령을 보내주신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생이 주어지는 것이죠. 요한일서에 보면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그래서 예수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또한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권세가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권세가 없습니다. 왜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보좌 통치하시는 그 권세를 십자가와 함께 연합해서 죽은 사람에게 부활과 함께 연합해서 그 권세가 임해오고 하늘 통치권, 믿는 사람만 다스리는 통치권이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도 다스릴 수 있는 통치권, 이 땅의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는 통치권이 예수님에게 있듯이 우리에게도 똑같이 연합한 우리에게 동일시 적용이 되고 연합의 신비의 법칙이 적용이 돼서 여러분 그 일이 우리에게 효력을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하는 일을 너희도 할 것이요 그보다 큰 일도 할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꾸역꾸역 하는 순종이 아니에요. 그래서요 하나님 나를 통해 이루고자 하는 일을 하시면 내가 그 일을 순종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셔서 우리에게 통치권을 다스려서 사용하실 수 있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고 보면 이 농작의 법칙, 뿌린 대로 거두는 이 법칙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법칙이에요. 십자가를 뿌리면 부활을 거두고, 죽음을 뿌리면 생명을 거두고, 순종을 뿌리면 권세를 거두는 하나님 나라의 법칙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래서 기쁘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여러분 이 2절의 주장이요, 예수님의 주장,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습니다. 이제 십자가에 죽을 존재예요. 처참하고 처절하게 끽소리 못하고. 근데 이런 얘기를 하는 게요, 이게 이율배반이잖아요. 뭔가 맞지 않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 십자가의 목적이 있는 죽음이라는 것을 우리는 이해하고 순순히 외양간의 도살장에 끌려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자발적 순종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어떤 분이요? 만민을 다스릴 수 있는 모든 권세자가. 그래서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시고 무슨 일을 하셨는가만 깨달아지면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지십니다. 반드시 책임지세요. 그 뒤에 설명을 이제 또 하면 여러분 이해가 되실 거예요. 이제 3절을 보면 그 영생,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니라고 하는 이 영생, Eternal Life라는 것은 무엇인가에 대한 설명이 3절에 있습니다. 영생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 참 하나님, 유일한 하나님, 유일신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것.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이라고 부른 일월 성신을 하나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어떤 조물주를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요. 유일신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것이 영원한 생명. 영원한 생명에는 오랜 동안 사는 것이 영생이 아니고 바로 하나님, 유일신 여호와 하나님, 그리고 그가 보내신 온전히 유일신 여호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원자와 주인으로 만나서 내 영혼에 조금도 꺼리낌이 없이 맞네, 그분이 내 주인이네, 덤으로 사는 인생이네, 이제 그분이 원하시는 것을 기쁘게 할 수 있는 내가 되었구나, 책임지시겠구나. 이 인격적 만남,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영생, 영원한 삶입니다. 길이, 분량 아니고요. 내용, 퀄리티예요. 인격적인 만남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게 영생이에요. 그분이 들어와야 내 안에 이 영원한 생명, 신적 생명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잘 가르칠 수 있길 바라요. 먼저는 우리가 그분이 나의 주인이시다. 이 영생을 아는 자들은 어떤 기도와 어떤 삶을 살아가는가? 4절과 5절에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영생, 예수 그리스도가 이 안에 구원자의 주인으로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참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게 된 사람은 어떤 고백을 할 수 있겠습니까? 4절, 하나님이 나에게 하라고 하신 일을 마쳤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각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각각 은사와 사명을 주십니다. 은사는 크게는 두 개로 나눠요. 보편 은사, 일반 은사. 창세기 4장에 보면 가인의 후예 야발, 두발가인 각각 이 특징적인 일들이 나오죠. 가인의 후손들을 보면 야발, 유발, 두발가인, 이 육축치는 자의 조상, 목축이죠. 또 악기를 만들고 연주하는 자의 조상, 또 철로 각양 기계를 만드는 이 장인, 이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도, 가인의 후예들도 일반 은사가 있습니다. 누구나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장기를 주셔서, 재능을 주셔서 이 땅에 보내시죠. 이건 일반 은사예요. 그래서 이 교육학의 첫 번째는 그 사람에게 부여된 이 재능과 그리고 가능성을 볼 수 있는 사람이 교사이고, 교사의 본질은 그것을 보고 펼쳐내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시며 이 땅을 보내면서 일반 은총, 일반 은사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런가 하면 믿는 자에게는 영적인 은사를 주셨어요. 특별한 은사. 지난번에 설명했듯이 이 일반 은사가 영적 은사로 바뀌는 교육받은 은사, 또 생득적 은사, 또 슈퍼내추럴 은사, 나에게 전혀 없던 것들이 갑자기 은사가 돼서 영적인 일의 목적이 있습니다. 성도의 교회와 하나님 나라를 이루라고 주시는 것이 영적인 은사고, 일반 은사는 이 땅을 살아나가게 하려고 주시는 겁니다. 근데 이 두 가지가 예수님 안에 들어오면요, 교회와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공공의 목표를 위해서 자기에게 주시는 것이 일반 은사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거 잘 못 찾아요. 왜요? 우리나라는 국가에서 또 사회에서 인정하는 기준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못 보고 못 찾습니다. 그럴 수 있어요. 괜찮습니다. 내 은사가 뭔지 몰라도 돼요. 일반 은사가 뭔지 또 뭘 해야 되는지 몰라도 돼요. 근데 이거는 알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쑥 들어오면 내 안에 사명이 들어와요.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이루었다. 이 완료형으로 나와요. 십자가 앞에 서면서 자기의 각오로 하나님 그 일을 이루시라고 얘기하는 바로 그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라고 하신 일을 이루었다. 여러분, 당장 내가 이 길로 가야 될지 저 길로 가야 될지 모를 수 있지만 사명과 목적이 분명하면 1번 길로 가도 하나님의 목적을 살 수 있고 2번 길로 가도 하나님의 목적을 살 수 있고 어느 길로 가도 하나님이 나에게 하라고 하신 목적된 삶을 살 수가 있어요. 우리 인간에게 기대하시는 것은요, 다스리고 정욕하고 생육하고 번성하라. 일반 사명뿐만 아니라 그 일의 목적이 무엇이냐?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생명을 전하는 그 일 때문에 제자 삼고 이 복음 사역을 하는 그 일. 그래서 여러분, 내 구체적인 직업이 무엇이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직업 속에 하나님의 대계명, 대사명을 이루고 있는가. 그러면 결과적으로 칭찬받는 인생을 살 수 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될 예수가 첫 번째라고 하는 이유는요, 우리 아이들이 구체적인 일들을 하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 마음, 자기가 누구이며 하나님의 자녀이며 하나님의 영광이 나의 기쁨이 되는 이 일이 딱 들어오면, 그러면요, 목적이 먼저 중요해지면 다른 여러 가지 옵션을 가져도 되고 안 가져도 되고 그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일로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의 기도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세상에서 성공하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또 획득하고 자아를 실현하는 것이 자기를 위한 중보기도의 핵심적인 내용이 아니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아니요, 목사님, 저는 그 정도도 원하지 않아요. 그냥 평범한 소시민으로 살길 원해요. 그 정도만 기도할게요.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의 첫 번째 중보기도의 내용을 보면 하나님 원하시는 길을 굳건하게 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라는 기도입니다. 주님, 나에게 하라고 하시는 일을 포기하지 않게 해주십시오라는 기도입니다. 그 상황을 주님 회피하지 않게 해주십시오라는 기도입니다. 자신을 위한 중보기도 안에는 순종과 헌신이 있고 그 다음에는 반드시 부활이 있지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기독교인을 이해하지 못할 때도 있고 비난할 때도 있지만 언제고 이해시키고 설명할 수 있는 날이 온다는 것. 여러분, 오늘 흔들리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그리고 쓴 물이 단물로 변화돼서 계속 걸어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마음이 바뀌면 됩니다. 순종, 예스, 기쁘게 할 수 있으면 됩니다. 오늘 예수님의 중보의 기도를 통해 저 여러분이 온전히 나를 위한 하나님의 목적 가운데 서기 위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아는, 예수가 주와 그리스도로 알아져서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